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법문 대화하는 것을 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한 20년이 넘었는데 큰법당 주련을 보면은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에 힘쓰며 참마음으로 참사람이 되어서 모든 중생 가르쳐서 불국토 이룩하자. 이렇게 주련과 같이 내가 참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어려서 중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큰절에 살기가 아주 힘들어요. 서울에서도 종단 생활도 했지만은 이제 60이 넘어서 진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게 담양이 그 대밭이 가장 전국에서 큰 데예요. 사실은 대나무가 풀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요. 그런데 풀치고는 7, 8년을 사는 거 보면은 나무보다 강해. 그래서 대나무는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또 풀도 되고 나무도 되고 그 희한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1년 12달 그렇게 푸른색을 보여주어서 마음이 깨끗하기도 하고 강해지더라고요. 이 서쪽의 담양에다가 저 동쪽으로 가면 이제 함양이 있어요. 그리고 더 경상도로 가면은 밀양이 있어. 양자 들어가는 데가 위도가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대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대밭에서 좀 깨끗한 마음으로 청정심을 좀 기를까 그래서 왔습니다. 내 방에 옛날 서홍 종정 스님이 좋아하시고 글을 쓴 것이 수처작주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곳에 따라서 주인이 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객은 얻어먹고 살지만은 주인은 항상 베풀어주고 먹여주고 사는 게 그게 주인이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주인이요. 응? 주인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되면은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 뭔가 도움을 주고 그래야 주인 노릇하는 거지. 혼자만 잘 사는 건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독각불이라고 옛날에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의 근본 사상이 대중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해서 큰 소리만 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 부모님 밑에 살 때 항상 좀 어려워도 공부만 한다 하면은 무조건 하고 받아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고향이 하도 깊은 골짜기가 돼가지고 어려웠고, 또 아버님이 이제 성 하자 일자 아버님이 할머니한테 어려서 당해가지고 머슴살이 하는데 천자문을 하나 배우려고 가져와 갔더니 불질러 버리더라고요. 불질러 버렸다고 그래. 그래서 내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서당 한문 선생인데 일제시대 대지 측량을 할 때 사람들이 글을 못 쓰니까 대신해서 보증 사인을 하다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논 몇 마디 있는 걸 다 날려버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알고 아버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는 걸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이제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당해가지고 내가 공부하면은 더 망하는 줄 알고 그랬는가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내가 공부만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고 오케이요. 그래서 사실은 핑계대고 중이 됐는데 중이 된 원인이나 동기가 가난해서 된 거라. 가난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세상은 공부를 해라. 그래서 출가를 한 거라요. 그래가지고 출가해서도 배양사가 어려워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내가 닭발을 해 먹고 살고 닭발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말하면 동냥이라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목탁 치고 돈 얻어서 사는 거라요. 그걸 어려서 많이 해가지고 세상을 조금 알아. 어려운 것이 뭔가 하는 거를. 그래. 그래서 가난한 것이 사실은 중이 되고 가난한 덕분에 공부복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 있다 하는 말을 한참 뒤에서 알았어. 그래서 절대로 원망을 안 했어요. 가난할수록 지극하게 정성스럽게 살면은 공부는 되게 돼 있어. 천운 스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재출가 하려고 보니까 쌈통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하루는 저녁에 동창들하고 놀면서 얘기하다가 천운 스님 얘기가 나와서 화술의 용암사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바로 그 이튿날 쫓아갔더니 안 받아준대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우선 가사장삼이나 승복을 입으려면은 배를 좀 사가지고 오니라. 한 덩어리 사가지고 오니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장만하고 또 이제 밥도 좀 쌀 한 가마니 가져라 해서 사갈라다가 그냥 그 당시 철로 목침을 바꿀 때라요. 그래서 그 철로 작업하는 데 가서 한 달 이상 좀 돈 벌어가지고 그 광목 한 통하고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갔더니 무조건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노수님이 한 번에 오셨어. 초파일 때 오셔가지고 노수님이 이종욱 스님이라고 일제시대 종무총장을 했어. 그래서 비구대처 싸움 전에 가장 훌륭한 어른인데 그 어른이 하루는 내가 그 조파일 쇠려고 신도들이 그 등을 사다 놨는데 실수해서 깨버렸어. 그래서 마룻장에 깨진 걸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옆에 있던 노수님이 모른 척하고 대나무 밭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그 천은 스님이 법당에서 뭐 가져오니라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가져오는데 고무신을 두 짝을 1m가 떨어지게 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야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스님한테 물어봤어. 아, 전에는 램프를 깨도 모른 척 하시더니 어째서 신발짝 하나 그 법당에 들어갔는데 벌려놨다고 야단이시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램프를 깬 것은 누가 말 안 해도 네가 알 것 아니냐, 잘못한 것을. 그러지만 신발짝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아주 나쁜 거다. 그래서 야단한다고.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항상 뭐든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큰 실수가 없었어. 그동안 내가 이제 성례 생활 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그러면은 이 불교를 그 알려주는 포교가 좀 중요한 거예요. 누구라도 만나면은 부모 미성년 본래의 면목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좀 드물고 또 세상이 살기가 좋으니까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래저래 하다가 그냥 때려치고 이제 출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어려서만 해도 1년에 한 300명이 넘게 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동안 15명밖에 안 돌았다고 그래. 근데 알아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 100명은 안 돼도 꽤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출가 동기가 말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기가 좋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저 텔레비나 보고 핸드폰이나 들고 그저 음식점에 가서 놀다가 보니까 출가할 생각을 못 하는 거라. 이게 사실은 그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인생은 고해라 그러는데 고생을 안 하니까 놀고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지금 정단에서도 그 발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 학교 생활이나 일반 생활이나 열심히 하면 사실은 그 자체가 지극하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단체 생활에서 그 국장, 부장, 원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 정단이 좀 분규가 생겨가지고 조계사 측하고 정정 스님은 조계사에 계시고 종회는 개운사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정정 스님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 스님께서 그 종회를 해산시켜 버렸어. 정정 권한이거든.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가셔버렸는데 그때 내가 이제 총무부장이라 총무원장 스님 아파서 병원에 가 계시고, 그런데 마침 그때 신도 회장이, 불교 신도 회장이 이우락 씨요. 이우락 씨가 이제 이북에 갔다 내려와가지고 신도 회장이면서 그 개운사 측에서 그 정정 스님을 이제 뽑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보고 인계인수 해라. 그때 그 이제 원어 스님이라고 훌륭한 어른인데 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정 스님께서 사표를 내신 적도 없고 또 내가 본 적도 없고 총무원장 스님은 아파서 병원에 계시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오전 10시에 와가지고 12시까지 한 4명이 와서 이우락 씨하고 막 원어 스님 정정까지 와가지고 나를 그냥 지져 볶으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가만히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버렸어요. 12시 넘으니까.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 총무원장이나 정정이나 대통령은 조직의 노예다. 세상 사는데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못다들 사회나 불교나 정단이 이렇게 그 명예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딱 때려치고 내려버렸어. 그래서 공부한다고 백양사로 내려오니까 시끄러워. 이제 관광객들이 많고 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해서 빠져나와 버렸어. 나올 때는 정읍으로, 고창으로, 또 광주로 사방에 돌아다녔는데 여기 담양에 이쪽이 보이더라고요. 이 마하무량사가 남산인데 남산 쪽이 퍼뜩 보여서 쫓아와서 보니까 좋은 땅이 한 200평 있더라고요. 이게 밭을 사서 시작한 것이 지금 2000평이 됐어. 이게 집을 20채를 짓고 이제 늙어버렸어. 한 25년 살다 보니까 그래도 말년에 이런 거라도 있어서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내가 60년을 포교를 하고 횟수도 꽤 많이 했어요. 내가 포교 원장 할 때 그 포교 대상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1호를 그 전에 총무원장 하시던 포교 원장도 했는데 그 어른을 드리려고 이제 갔더니
이 어른이 반대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스님 갖다 모셔라. 석주 스님이 그때 이제 그 총무원장하고 내놓고 쉴 때라.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바로 쫓아갔어요. 이제 그 어른을 이제 강남에 있는 절에 가서 이제 운호 스님이라고 이제 일제시대 포교를 제일 많이 했어. 이제 그래서 갔더니 그 상을 받아서 뭐더냐, 너나 받아라. 그래서 아니 나는 현역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웃어버려.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스님이 꼭 해줘야 포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자네는 몇 번이나 했는가? 그때 이제 포교 원장 시절이니까 한 45세나 됐을 거예요. 한 5,000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어버려. 헤 하고. 그래서 아, 스님은 몇 번이요? 그러니까 나는 계산은 안 해봤다마는 한 15,000번 된 것 같다. 깜짝 놀란 거요. 하루에 내가 4번을 해도 5,000번밖에 안 되는데 3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한다요? 그랬더니 하루에 경성역에서 지금 서울역 신의주까지 가면은 그 기차가 15칸이니까 15번 하고, 또 하루는 저 부산으로 가니까 15번 하고, 그렇게 맨날 돌아다녔대, 자기는. 그러니까 하루에 15번이니까 한 60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되겠어. 굉장하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 참 나보다 훌륭한 어른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포교를 그렇게 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열심히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 처음부터 막 잘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려워. 그러니까 뭐든지 직접 하면서 배우는 거라. 그래서 그때 내가 조금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면 한 7,000번 했을 거야.